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늘 그렇듯이 좀 제게는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짧은 3, 40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쭉 따라가면서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록하는데 빈 무덤이었다. 무덤 앞에 있던 돌을 옮겨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다. 대신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만 거기 있었다. 또 그 현장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내 여자들이 다 가서 현장에서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없는 걸 보고 또 천사를 만나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 기억 못하느냐,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따르던 여자들이 맞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었지 하고 그 순간에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또 11사도들에게 11사도에게 가서 말했는데, 또 11사도는 믿은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헛짓을 한다고 그들을 무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됐나 하고 무덤가에 가서, 베드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세마포만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등장시켜서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그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은 사건, 장례 지내신 사건,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던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두 엠마오에 가는 제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말을 주고받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편이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어둑어둑해져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잠시 함께 좀 있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떡을 떼고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서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또 사라져 버리시고 그 이야기를 그들이 또 누구한테 해요? 11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11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제서야 확실히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진짜 육신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혹시 그냥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영혼만 돌아온 줄 알고 이들이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또 확실히 육신도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래요? 먹을 걸 달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먹어요. 혼은 안 먹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제사도 조상의 혼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 혼이 와서 먹으면 음식이 없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은 혼이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몸까지 다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의 복음, 예수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온 땅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사명을 주고 그 일에 예수님의 11제자와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그것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이걸 봤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임명하고 주님은 베다니에서 천국으로 쭉 하늘로 올라가서요. 승천하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확실히 만나고 받아들였다는 그 제자들 삶 속의 변화가 뭐냐면 그들이 매일같이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나면요 진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만 바라보고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울고 찬양도 거기서 끝나요. 그냥 십자가 그냥 똑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요 나가서 죄 짓고 연약해서 또 죄 짓고 돌아와서 아유 주님 제가 죄졌어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교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앉아갖고 또 죄 짓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막 감격하고 그거에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이 항상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부활을 체험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따라가면서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끝냈는데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고 아쉽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하면서 부활절 예배는 지난주로 끝났지만 이번 오늘 주간 다음 주 그다음 4월 30일 마지막 주까지 3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한번 부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길 원해요. 아멘.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고린도전서가 왜 써여졌으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나서 이 15장 부활절이 나온 그 배경을 알고 나서 이걸 공부하면 조금 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고린도는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냥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 중에 고린도에 있던 교회에다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보낸 거 후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 사실 당시에는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고대 헬라부터 시작해서 최대 상업과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도시에다가 거기에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살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가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니까 고대 헬라 철학이 자리 잡고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또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항구 도시에다가 무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그 돈이 오고 가고 하면 꼭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음란, 음행이 엄청 방탕히
난무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단지역 가고 선교회로 다녔던 사람인데, 이 고린도에 가서는 1년 6개월. 제가 처음에는 1년 6개월이 오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벌써 여기만 온 지 6년 됐어요. 그래 따지면 뭐 1년 6개월 짧은 거죠. 근데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해요.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죄사함을 받는 얘기부터 예수님의 부활해갖고 막 복음을 계속 전해갖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부모나 또는 자신들의 선배, 또 그 사회에서 지금까지 쭉 믿어오던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그걸 믿게 되면 어디서 다른 것 새로운 게 오면 이게 받아들여져요? 잘 안 받아들여지죠. 더더욱이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뿌리가 그들이 미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꽉 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과 연결된 이야기인 이 복음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방 신들이나 뭐 그런 이야기라면 그참 재밌네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전혀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복음을 얘기했을 때 이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한 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수고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이걸 믿지 않으면 지금도요, 뭐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 그거 사실 가능하겠어요? 아니 뭐 나하고 같이 사는 친척들, 가족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데 전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이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말할 때 정말 역사할까?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것을 통해서만 봐도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뭐예요?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도 들어오고 세상 풍조가 계속 들어오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점점 이 처음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 뭐예요? 식어가는 거야.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야 될 당시에는 진짜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제일 큰 문제가 분파 문제야. 나는 수석 제자 베드로의 라이냐, 우리 개바파야, 베드로파야. 또 어쪽에서는 아니야, 난 아폴로파야,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굉장히 말씀을 신사적으로 잘 가르쳤던 또 성경 선생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아볼로파야. 또 저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교회 하나에서 4개의 파로 갈라진 거야. 그래도요, 그나마
주의 종들을 붙잡고 무슨 받아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요즘 우리나라 교회든지 오늘날 교회에서 파가 결정되는 거 보면 나는 아무개 장로님 파야, 나는 아무개 권사님 파야, 나는 아무개 누구 파야, 난 누구 말만 들어.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쫓는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아유, 시끄러워. 난 다른 거 다 몰라도 지금 그 권사님은 나한테 밥도 해주지, 떡도 사주지, 방도 주지, 돈도 주지, 필요하면. 나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 그 권사님 말이면 나는 무조건 들어. 나는 그 권사님 줄이야. 또 어떤 교회에서는 나는 그 장로님이 직장도 난 취직시켜줬고, 우리 애들이 뭐 어렵다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애를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주고 뭐 하자. 무조건 나는 볼 거 없어. 나 교회 가면 난 그 장로님이 죽어 그러면 죽고 살아 그러면 살고 막 난 그분 말만 들어. 여러분, 우리가요 의외로 이 사람이 모이거나 모임이 생기면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손해 보여요. 줄을 서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시작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 후에 아볼로 와서도 가르치고 뭐 게바도 왔었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서로 나는 그분이 좋아, 나는 아니야 저분이 좋아, 나는 저분 패냐 무슨 패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음행하는 문제인데, 그 음행은 아주 흉측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범했다는 거 보니까 친엄마는 아니고 아버지가 재혼을 한 모양이야. 세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문제를 지적할 때도요, 음란을 말하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건 다 음란하니까 우리는 전도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서 교회에 들어와 놓고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교회는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책망하거나 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죄가 있는데 왜 그렇게 결혼 안 했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밖에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죄를 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죄악된 삶을 계속 유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분명하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 미리 만나면 지금 우리가 성찬하듯이 이런 성찬을 진짜 뭐예요? 진짜 떡을 만들어 오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막, 그래서 그걸 애찬이라고 그러죠. 그 러브 피스트라고 해서 앉아서 막 먹는데, 문제는 부자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미리 교회 안에서 뭐예요? 배고프다고 와서 막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그래서 오죽하면 성찬도 질서 있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면 집에서 밥을 먹고 오란 말이야. 이 성찬은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기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걸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모임의 의미지, 배고픈 사람 빨리 와서 먹고 미리 그냥 포도주까지 먹고 취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사 문제도 있었어요. 은사 문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경에서 성령이 주는 9가지 은사를 뭐예요? 다 주셨어.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주셔갖고 막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질서 있게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봐요. 시끄러워지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예언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데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분명한 예언을 주시면 예언하는 사람 스톱하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 여기도 예언하고 여기도 동시에 예언을 저 사람이 예언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해라. 이런 이제 그 예배 때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편지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15장, 16장은 인사고 15장까지 와서 이제 이 편지를 긴 편지를 마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처럼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 자체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14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자기가 처음 전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말씀에 이 사람들이 바로 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구나 생각해서 이 복음을 갑자기 15장에 와서 다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 보세요. 저기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거 너 알지? 내가 처음 왔을 때 너에게 복음 전했지? 알게 하는 거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았었고 지금까지 그 가운데 섰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은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구원받는 문제를 2절에서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을 지키고 그대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복잡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말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구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면요 이단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단이 없어요. 생기지 못해요. 즉 이단이 끊임없이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굳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들고 지키고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복음에서 나와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요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장 이 복음 문제 때문에 분명하게 야단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꼭 여기서 복음 얘기하기 전에 읽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뭐라고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본래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 하고 이게 복음이야 하고 말했던 어떤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복음은 자신이 전한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딱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조금 뺄 것도 빼고 넣을 거 넣고 막 없는 거 넣고 있는 거 빼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주신 말씀에다가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그들에게 면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다르고 다른데도 우리는 그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요 아와 어가 다른데 마음대로 안돼 어라고 하고 어인데 아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 더 넣고 내 마음대로 이거 귀찮아 빼고 이거 전부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안 끝나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심하게 8절에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이라도 자신들도 마음이 변해갖고 나중에 헷갈락해갖고 다른 복음을 와서 또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구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초대교회요 예수님을 이어서 12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직접 받은 이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 이들이 초창기에 전한 이 복음 외에 어느 것이라도 더했거나 빼고 말하면 다 뭐예요? 다 저주받을 사람. 그 중에 시작이 뭐예요? 천주교란 말이에요. 캐톨릭이란. 제가 오늘 큰 맘 먹고 이렇게 녹음까지 하는 데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예요. 성경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약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구약의 39권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근데 캐톨릭은 36권이에요. 거기다 9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9개가 뭐예요? 아마 더일 거예요. 그것도 초창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어넣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성경을 36권이라고 결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 외경이 있어도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하기에는 아니야. 그래서 안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책으로 있으니까 참조문 할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해서 넣을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있는 거를 또 빼면 뭐예요? 빼도 안 돼.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부분을 뭐예요? 빼버렸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천주교회를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시작이라면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걸 소개하는 것만 갖고도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만 정확히 알면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저긴 다른 거 얘기하네? 그럼 뭐예요? 저 이단이네? 완전히 다른 종교는 이단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 종교가 다르니까 그 다른 종교야.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원래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올바로 복음을 받았어도 헛되이 믿거나 그 복음에 굳게 쓰지 않으면 구원을 지금 못 받는데, 하물며 올바른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한 가짜 사도나 가짜 선지자나 가짜 교주한테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정확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안 되겠네 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에는요, 아까는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11장 4절이에요. 이것도 꼭 여러분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님을 분명히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전해요. 자, 예를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데모하던 선동가였나요? 예수님이 혁명가였나요? 지금 해방신앙이라는 게 다 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편을 서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야.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김을 받지 않고자 하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4절 제가 있다가 다른 예수 있죠. 그 다음에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영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올바로 전할 때만 오는 영이에요. 그 외에 오는 영은 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에요. 하나로 그냥 마귀의 영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다른 영이에요. 만화의 영이, 공산주의의 영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거
못 이깁니다. 수천만 명 수억을 죽이고도 공산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거기에 영이 있어요. 공산주의의 영이.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못.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닌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개 가지고 그리고 오리지널 복음 가지고 우리 자꾸 분별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들이 20만 명이 모였다면 그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거죠. 막 20대 그냥 그 똑똑한 애들이 막 목숨 내놓고 막 그 신천지야.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그 교주 이만희가 제일 주라고 믿겠죠. 그 다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신천지라는 이름이 기독교 복음 복음 선교회인가 복음 장막 이럴 때 그러니까 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이름 다 똑같이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복음하고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요 또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회복되고 주님 올 때 가까이 온다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제사를 지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미사를 드린다. 미사는 뭐예요?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는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것도 그렇고 이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패러독식하네요. 아주 독보적인 얘기예요.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리아를 자꾸 얘기하는 데는 다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이단에서는 다 뭐예요? 이단 교주를 통해서 그 사람이면 만사오케야. 지난번에 그 지금 간음죄로 젊은 여자들 다 강간해갖고 지금 그거에 걸려있는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그 교단 안에서는 뭐 그분이 말했다면 그건 다 뭐야? 우리 선생님이 말했다. 끝나는 거예요 다. 더더욱이 그 비슷한 게 있지. 교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캐톨릭은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이 말이야. 교황이 성경도 다 아니라는 거 다 아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 위에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 예수님은 한 번 당신이 말했으면 그거야. 바꿀 수가 없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뀌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혹시 예수님이 혹시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고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생각이 달라져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 않아? 없어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 다시 한번 3절 4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요 3절 4절이라요.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전해요. 여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아니야, 그 3절 첫 시작인 거예요. 보세요, 여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죠.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던 것은요, 영어 성경엔 뭐예요? As of first importanc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많은 것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로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온갖 것을 알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언제냐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어제인가 오늘인가 뭐 10년 후인가 그 당시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급하게 올 줄 알았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오신다는 것만 중요한 거고 언제 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전한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야. 그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죽으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근데 이게 이미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뭐야? 다 예언되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성경대로 고난받아 죽을 거다 하는 게 이미 예언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약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벌써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는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마귀가 뭐예요? 뱀의 후손이 그 발 뒤꿈치를 물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뒤꿈치를 무는 사건으로 보고 거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를 다 머리를 박살내서 이기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사야서 시편에도 곳곳마다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들, 메시아가 당하는 아픔들, 그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고난 당할 거 이런 걸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부터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기록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다. 성경대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도 정사모님이 대표기도했지만 대표기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갖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 안 한 시기가 있었어요? 원래 정치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요. 안 하면 좋겠는데 다 타락해요. 그거를 다른 단어로 한마디로 한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이 잘 다스려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 타고 재밌게 이렇게 살고 싶어. 다 그걸 기대해. 그래서 마치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뭐예요? 이거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교육을 잘 시키면 돼. 물론 당장의 문제는 교육 문제가 잘못돼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됐으니까 교육 문제야. 그러나 그 잘못 가르치는 교육의 뒤에 뭐가 숨어 있어? 죄가 문제야. 죄 문제라는 거야. 죄. 마귀한테 핑계대면 안 돼. 마귀는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 뿐이죠. 마귀가 그렇게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마귀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없어.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는데 마귀가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까 내 책임 아니죠. 마귀 만든 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술 담배 먹었는데 그거 내가 먹고 싶어 먹어요? 마귀가 꼬셔서 먹은 건데 그 마귀가 나보다 세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죄를 질 때,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자기 편을 와서 만들어서 자기 똘마니 노릇하게 하는 것 뿐이죠. 마귀 자체가 나를 죄를 짓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와 아담이 자기들이 따서 먹었어요? 마귀가 따서 줬어요? 자기가 따서 먹죠.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만 했지 따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따서 줬다는 얘기 달라요. 따서 줬다면 그 정말 하나님께 왜 마귀를 만들어서 마귀가 나한테 자가 따서 뭘 입에 먹게 주냐고 얼마든지 그런 핑계 되겠죠. 마귀는 그냥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꼬시는 것 뿐이죠. 실제 딱 딴 거는 뭐예요? 하와가 땄어. 그 딱 먹고 나서 하와는 남편을 뭐야? 와봐, 나 안 죽잖아. 뭐 당신 나보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뭐 저거 먹으면 죽는다. 나 안 죽잖아. 안 죽잖아. 너도 먹어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교육 문제는, 경제 문제는, 우리 경제 얘기할 때 많이 해요. 돈 많은 놈들은 그냥 남들 다 망할 때 그냥 그 돈 갖고 다 망하는 거 다 싼 돈으로 다 싸서 자기 거 만들고 또 자 돈 불리고 또 돈 만들고 저 아주 그냥 돈 많은 놈들은 뭐 그냥 그래갖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고 자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나쁜 생각만 심어주지만 그들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쓰도록 다 성경에 뭐예요? 기록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욕심, 탐욕이 다 뭐예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로 봤을 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 뒤에는 근본 뿌리는 다 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도 종교도 많으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을 예를 들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봐요.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첫째 아들로 왔어. 그 다음에 아벨이 동생인데 둘 다 아담 통해서 뭐 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 제사 드리는 것도 알아. 아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칭찬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갖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뭐라고 경고해줘요? 죄가 네 마음에 웅크리고 있지만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자, 그런데 그때부터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우준해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동생이 들판했을 때 일로 와봐 그리고 돌는 거예요. 탁 쳐 죽여. 자, 하나님이 계신 걸 벌써 알았어. 하나님께 음성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생각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 애를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동생이 어디냐? 아벨이 어디냐니까 뭐라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가 동생 죽이는 사건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시치면 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사건이요, 인류 역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생각이 뭐라고요? 우준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안 보이는 척하고, 아벨 죽여놓고도, 뭐 안 봤어. 난 뭐 아무도 뭐 안 봤잖아. 못 봤을 거야. 하나님 직접 와서 물어둔 거야.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야? 어딘가 죽었겠지, 어디 됐겠지, 모르지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에서도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이 이상해지더니 그 다음부터 온갖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 새도 만들어, 뭐 독수리도 만들어, 염소도 만들어, 황소도 만들어, 이게 다 신이래. 이 죄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확실하게 해주면서 죄의 기준을 알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이 말씀과 어게인스트 되는 건 다 뭐야? 죄야. 아담 때는 딱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 선악을 알게 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딱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 네? 지켜야 될 게 뭐 하나야.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도 주시고 그 각 계명마다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그 모든 걸 정해주시고, (1년이) 365일이니까 365개 하면 안 되는 거 정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무지조차도 죄인 거예요. 무지. 죄는 끝나고 좋아요. 근데 죄는 반드시 그 싹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받는 싹이 뭐예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우리 인간을 죽도록 남겨두려고 지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은 거예요. 오늘날
인류 이후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비록 그 초창기에는 뭐 900몇 년도 살고 그랬지만 점점 이제 다 죽고 또 저기 뭐예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 빼고는 싹 다 하나님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와서 120대까지 조금 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줄어갖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100세만 산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우 우리 100세 시대 됐어. 사실은요 1000세 시대였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죽는 걸 우리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싸서 사망.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죽어서 끝났으면 모르겠어. 아무것도 몰라. 문제는 뭐냐면 죽음 후에는 뭐가 또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갖고 심판해갖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유황과 불에 타는 유황불에 타는 지옥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 죽음까지가 끝이면요 이 땅에 뭐를 하고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던 예수를 안 믿었던 부자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남보다 더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살았던 남보다 뭐 덜 재밌게 살았던 뭐 무슨 모양으로 살았든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게 끝이라며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살든지 한번 뭐 사는 인생 자기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에서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다 말해요. 네?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른 짐승으로 못된 짓 했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파리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파리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웬만한 종교들이 다 뭐예요? 특별한 종교 아니래도요 인디안들도 다 자기 조상들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수석제자 베드로도 그렇고 이 12제자들이 계속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거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밖에는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못 받고 또 죄 용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를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천국에 갔고 죄 용서를 못 받았으면 지옥에 가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못 받고 끝까지 있으면 마귀의 자녀로 인생이 끝나는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주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뿐이고 섬긴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이 구원의 은혜는 없는데 돈도 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 보니까 목사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이러니까 나는 믿진 않지만 여기서도 좀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뭐예요? 돈도 큰 돈 탁탁 내요. 예? 진짜 큰 돈 탁탁 내고 뭐 목사님이 어디 간다고 막 돈도 막 뭐 쓰시라고 드리기도 하고 야,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렇지만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했다는 걸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고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매일같이 하루 시작할 때 끝날 때 할 것 없이 늘 복음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걸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날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요 습관적이 돼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서 이래요. 내가 그래도요 15년 20년을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 안 하시겠어요? 실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겠지, 맞겠지, 하나님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이에요. 말이 벌써 틀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뭘 했다는 거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이거를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 어려워지겠어요. 그래도 남보다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는 사람,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많이 걸 드리고 이런 사람 눈에는요 아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주님이 구원해.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바로 강도가 평생 동안 나쁜 짓에서 사형받았어. 그 사람은 그 세상 법에 따라서도 한 죄를 많이 져갖고 십자가에 죽는 죄를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좋은이라 기회가 없어. 지금 죽었어. 근데 바로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걸 캐톨릭에서는 자기들대로 가르치려고, 캐톨릭은 믿는 것만큼 구원, 믿는 것만큼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강도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간 곳이 낙원인데 그 낙원이 연옥이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봉사 안 하고 캐톨릭에서 헌신 안 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어디가 있다는 거야? 연옥에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미쁘게 봐갖고 천국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마다 갖다가 붙여서 다르게 말을 해.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뭘 하라 그래요? 할례하라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 할례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민이라는 특징이 뭐야? 태어나서 8일 만에 8이 되면 남자아이들 그 고추 앞에 그 표피를 잘라내요. 그걸 이제 할례라고 해요. 이거를 해야만 된다고 율법을 갖다 강조해갖고 계속 들이대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 또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무슨 의논을 해요? 무슨 의논을 해요? 그거 안 지켜도 돼. 딱 몇 가지 간음하는 생활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제사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동물을 피채 먹으면 안 돼. 피를 먹으면 안 돼. 이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대로 못 살면서 왜 이방인들을 율법의 올무를 잡으려고 해.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런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되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옛날처럼 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은 사람, 헛되이 믿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말장난을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구원에는 우리 인간이 따로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거 없어요. 구원은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꼭 했다고 우리가 했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믿었다는 거. 회개하고 믿은 거. 그 다음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서 결국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성경대로. 이것도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예요? 살아났다. 이게 아까는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면 이번에 것은 뭐예요? 부활의 복음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도 뗄 수도 없어요. 같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뗄 수도 없는데, 만약에 떼서 딱 잘라갖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고 끝나버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예수님도 뭐야? 우리의 죄를 확실히 사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부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의 증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끝이 아니란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악에 대해, 죄에 대해서, 악과 죄에 대해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한 거예요? 승리한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 선교사로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제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죽은 게 끝이야. 부활이 없어. 이게 죽은 게 끝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 짧은 인생. 저는 어떨 때 이게 부끄러워요. 어떤 분들은 목회하시면서도 큰 목회도 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도 세우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세상에서 구경할 거 좋은 데는 다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참 나는 큰 교회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못 보고 도무지 뭐야 이거. 저도 한국을 그만큼 30몇 년 미국 와서 30몇 년 지난 동안에 한국을 한 서너 번 그래도 갔다 와서 많이 갔다 온 거죠. 아주 많진 않아도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가봐야 우리 어머니 집에 인천에 있다가 부흥에 있으면 부흥에 가서 한두 번 인도하고 친구 몇 명 만나고 돌아오니까 도대체 잘 따져보면 그 조그마한 한국도 가본 데가 별로 없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요. 충청도 서산 그러면 서산이 어디 붙었대요? 서산이 있네요? 누가 당진 그러면 당진이 또 있어요? 우리 동창 중에 거기서 유학을 와서 서산 당진 이 학생들이 있어서 걔네를 통해서 그런 데가 있다고 얘기 들었지만 가본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가본 적도 없어. 근처도 몰라. 서울에서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부터 서울서 살고 전도하고 떠났는데 서울도 내가 다니는 고려대학교 거기하고 나중에 우리 선교회 공부 종로에 가고 서울대학교 의대 정균관대학교 전도하러 다니는 그 학교 고 왔다 갔다 한 거 몇 개는 별로 본 게 없어. 남대구 시장도 아직 한 번 안 못 가봤다면 그게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이 끝이래. 죽음이 끝이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래 그 다음에. 아이고 억울해라. 여러분 근데 죽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아멘.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살 소망의 시작인 거예요. 죽음은. 부활은 바로 그거의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후의 부활과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부활시켰잖아요. 그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살다가 죽었어요. 그 부활하고는 달라.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보여주는 부활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새로운 몸으로 이 옷 입는 새 부활의 몸을 갖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나도 지금 저도 자꾸만 늙으니까 물론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거라지 세일하는데 저 무거운 의자를 혼자 든다고 심세다고 하지만 그거 늙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는 못 속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다가 늙어갖고 골골대다가 이제 죽음이 끝이 되는 거야. 아유 참 이제 지금부터 사는 거는 소망도 없이 늙어갖고 씨 빠져갖고 갤갤 골골대다가 죽는 아주 비참한 삶이네. 이렇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부활이 있으니까 나이를 먹고 늙어지고 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게 뭐예요? 산 소망이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편안히 앉았다가 편안히 죽으라는 얘기하는 것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하니까 죽을 때까지 뭐하라고 선교하시라. 걸을 수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얘기하시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으면 입을 열어 말하시고. 아멘. 예. 여기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이게 이제 그 예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인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이제 5절부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말로만 부활했다는 게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지난번 공부한 거로 따지면 사실은 증인이 개바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거기에 가 있던 막달라 마리아 또 뭐 같이 간 여인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인데 이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여자는 뭐야, 항상 여자는 제껴놔. 그래서 정사모하고 권사님이 더 먼저 했다 그래도 제껴놓고 정 목사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했고 정 목사님 우리 다음에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자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래서 개바에게 보였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바를 포함해서 12제자가 모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후에 5배 형제, 예?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뭐 제임스, 야고보, 그 후에 또 모든 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다른 사람이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증인을 부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글을 쓰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래서 그 증인인 걸 말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6, 7,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줬느니라. 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3년을 데리고 훈련까지 시켰잖아. 자기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회방하고 막 그냥 그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스테반 집사가 그냥 말하는데 거기서 뭐라 저놈 죽이라고 손을 탁 내리고 그렇게 한 아주 악한 자인 거야. 악을 행한 자인 걸 자기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보이셨대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셔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 담의 세계에 많이 모여있다고 하니까 뭐예요? 거기까지 가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완전히 자기가 없애려고 땅에서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말을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로 임해요? 빛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안 보이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데 이 환상으로 빛으로 나타난 분이 자신을 핍박한다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그냥 꽉 꼬라서 와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눈을 멀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눈이 멀어서 정상으로 행동 못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성령께서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그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이 예수님과 3년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야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못 꼈잖아. 못 꼈는데도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뭐라고요?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했어도요 내가 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주 듣기가 없게요.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얼굴 뜨거워져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읽어보고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 봤어요? 지금도 없어요. 김남수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부끄러워도 사도 바울 생각하면 부끄럽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사도 바울만 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야. 저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야. 저런 게 미친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에서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것도 한 것이 아니래.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된 거래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감당해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제가 헛짓하면 우리 목사님 부활신앙에서 좀 멀어졌구나.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제 속에서 그런 말 하면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해도 되죠.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신도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건 그냥 목사는 그냥 직분에 불과해요. 그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뿐이죠. 열심히 안 하면요 주님께 얼마나 책망을 듣겠어요. 바울은요 저 점에서는 교만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뭐라고요? 더 많이 수고했대. 그럼 자기가 일일이 다니면서 사도들이 뭘 했는지 다 비교해서 뭐 따져봤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진짜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는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가도 현찮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온 진액을 다 쏟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멋지게 예를 들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에요. 저 삶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를 자꾸 이렇게 보고 잘못되면 지적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잘못되면 지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뭐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